지난 시간까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불러일으키신 믿음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보이는 말씀의 기능을 가지는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보이는 말씀, 듣는 말씀은 설교고, 보이는 말씀은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성찬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는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 주시며 그것이 당신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떡을 떼어 주시며 당신의 몸이라. 이는 당신께서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치를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살을 찢기실 것을 미리 보여주심과 동시에 앞으로도 이것을 행하여 당신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진 27절, 28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빵을 주실 때는 그것이 당신의 몸이라고 하셨는데 포도주 잔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당신의 피라고 하셨어요. 빵을 주실 때와 마찬가지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역시 당신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고체인 빵을 몸에 빗대어 말씀하셨고 붉은 액체인 포도주는 피로 비유하셨어요. 빵과 포도주가 가지는 이 고체와 액체라는 물질적인 이미지를 당신의 살과 피에 덧입힘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넘치는 사랑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러한 성찬의 특징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자, 75 문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세요. 주보 75문. 네, 75문 제가 문제, 여러분들은 답입니다. 75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아가 모든 설교에 대해 그를 기념하여 이때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들어지고 찢어지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이 성찬의 의미가 답의 첫 문장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죠. 그것이 뭐냐? 뗀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써 주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위스의 개혁자 울리 쯔빙글리가 주장한 기념설입니다. 쯔빙글리의 기념설. 자, 그 근거는 누가복음 22장 19절이에요. 이 앞에 보세요. 시작, 넘겨주세요. 시작. 또 떡을 가져 시작. 왜 마태복음이 나와? 예, 내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성찬상을 우리가 이렇게 성찬할 때 덮는 천에 글씨로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고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가장 직접적이고 기본적인 목적이자 의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는요, 이 기념서를 성찬에 대한 정설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찬에 대해서 기념설을 지지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기념설만으로는 성찬의 신비를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천주교의 화채설을 직접 다루면서 반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다음 주 29주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어쨌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단 한 번의 제사와 그 모든 공효에 우리가 참여함을 깨닫고 확신하는 첫 번째 이유는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분배되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 그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찬의 기능이 바로 주님의 고난을 떠올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은 이제 보통 떡을 성찬할 때 이 빵을 이렇게 찢잖아요. 일부러 찢잖아요. 우리 주님의 살이 찢겨지는 것처럼 보여져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먹기 좋게 작은 이 정육면체 모양으로 잘라놓은 빵과 작은 잔에 나누어 따라 둔 포도주를 받죠. 그러나 성찬의 처음 모습은 한 덩어리의 빵을 각자가 직접 떼어 먹고 여럿이서 이 잔 하나를 돌려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동산 초창기 때는 그거 그렇게 했어요. 잔 하나 가지고 돌려 마셨던 거죠. 성찬의 처음 의미를 살려서. 따라서 미리 잘라둔 빵과 잔을 받지만 우리는 미리,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띄어서 주잖아요. 왜? 자기가 또 이게 또 띄어주는 게 또 시간이 또 걸려. 또 어떤 사람은 이만큼 띄어서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이만큼 가져가고, 그렇게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님의 살입니다. 직접 보는 데서 띄어서 주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미리 잘라둔 빵과 잔을 받지만 한 덩어리의 빵을 떼어 입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야 된다. 그리고 잘라둔 빵이 자르기 전에는 원래 한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몸이에요. 그 주님의 몸이 하나씩 떼어져 가면서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주님의 살이 찢겨간다는 것을 내 죄를 사해 주기,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살이 한 겹씩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이 우리 눈에 인식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린 것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로 비유하신 떡과 포도주가 음식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에서 당신 자신을 영원히 줄이지 않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라 하셨어요. 생수라고. 본인을 나는 영원히 생명의 떡이고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떡과 생수의 기능이 뭐냐? 떡과 생수의 기능이 뭐냐? 그것은 바로 똑같이 생명이 유지되도록 양분을 공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떡을 먹을 때 우리가 배부르고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고 마시게 한다는 사실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날에 이 성찬을 제정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찬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 되심을 함께 깨닫고 확신하면서 오직 그분께만
모든 복과 은혜를 기대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진 76 문답은요, 성찬의 의미를 더 직접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이 지체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신에 의하여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아멘. 성찬은 세례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 자체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능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믿음으로 참여한 자가 역시 그 믿음으로 이 성례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위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연합되었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성찬에 참여함으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 믿음 없으면 성찬에 참여.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정결하게 하고, 형제하고 싸운 일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오고,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먼저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는요, 한 분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연합되어서 한 분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리심을 받아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신랑과 신부의 연합으로 비유되고 있죠.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이 아담의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 부부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근거로서의 본문으로 인용되면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마치 아담과 하와 같이 이와 같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의 하나됨이에요. 성도의 하나됨. 우리 몸에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한 인격과 영혼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분도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는요, 천국의 지상 분점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하나가 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늘 소망교회가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진 77문답은 이러한 성찬의 의미가 성경이 어떤 본문에 근거한 것인지를 묻고 답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감상했던 그 성경의 무게라는 그림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천주교가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를 근거로 들먹일 때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이고 성경에서만 근거를 찾으려 했던 이 개혁자 우르시스누스와 올레비아누스의 이 바른 태도가 엿보이는 대목이 바로 77문답이에요. 77문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77문,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에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11장 23절 26절.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서 10장 16절에서 17절.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줘. 박수. 이 글씨가 너무 적죠? 네, 글씨가 너무 적어요. 근데 이게 요 공간에다가 다 넣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어서 지금 새벽 기도회 여기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여기다가 이 한 페이지에다가 넣으려고 얼마나 했었겠어요. 주보 만든 사람들은. 그죠? 예, 예. 자, 하여튼데 글씨가 작은데 잘 읽으셨어요. 자, 먼저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기념으로서의 성찬의 기능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이 인용됨으로써 뒷받침되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는 성도의 하나됨에 대한 의미심장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딱 천주교 신학자들한테 들이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위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말씀이, 수평적으로는 성도 간의 연합을 강조하는 말씀이 각각 인용됨으로써 성찬의 의미가 확실하고도 조리 있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하이델 요리문답, 이게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종교개혁 시대에 천주교하고 한참 신학적으로 논쟁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이 흔들리니까. 천주교 신앙 안에서 자라온 아이들이 잘못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자식만큼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에 하여서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이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어린 아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도 쉬우면 어른들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마다 이렇게 교리 공부를 많이 안 시키죠. 천주교는요, 가면 무조건 6개월 이상 교리 공부 시킵니다. 그리고 그 교리 공부를 마쳐야 영세를 줘요. 우리는 4주 동안 나오느라고 욕봤어. 빨리 세례 줄게. 지금 그런 식이잖아요. 교리 공부를 안 시키잖아요. 교리 공부를. 그래, 공부하자! 그러면 그냥 막, 공부요. 이렇게 공부하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가 52주인데요. 올 한 해 동안 수요일마다 하는데, 저도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이거 하다가 중단했거든요. 다 못하고. 올해는 끝까지 지금 갈 것 같은데,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정립을 하니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걸 전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무작정으로 짝수달 되었으니까 이번 달엔 세례가 성찬 있지? 성찬 그냥 무의미하게 하는 것보다 이제 8월 달에 성찬을 할 건데, 그죠? 8월 달에 성찬을 이제 할 거잖아. 6월 달에 못 했으니까. 이런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되면 이 보이는 설교로서의 이 성찬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주님의 그 대속의 사건들이 그 은혜, 나 안에 넘쳐나게 그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도 정말 앞서 강조한 대로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을 더 잘 깨닫고 누리고 하늘 소망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에 힘써야 돼요. 주님이 그런 목적으로 성찬을 제정하셨으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들하고는 서로 끈끈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최 집사님, 제가 월요일날 전화해가지고 부담스러워서 지금 오늘 오셨죠? 오늘 꼭 오고 싶었죠? 예. 오늘 꼭 수요기도에 오고 싶었을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이렇게 오시니까 오셔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목사만 기쁨 좋은 게 아니라 성도들. 예배는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는 예배 때에 내가 있으면 옆에 있는 수평적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에게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또 오셔서 김유곤 집사님하고 찬양을 한 곡 하셔요. 아셨죠? 수요일날 찬양이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설교가 짧아 다 끝났어 이제. 예. 찬양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성찬에 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성찬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문답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참여할 때에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은혜와 위로를 누리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지체로 함께 부름받은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하늘 소망의 가족들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눔으로써 천국을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